14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일상의 언어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강해 설교할 때 참 유익은요, 이 본문의 주제와 내용을 제가 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또 힘든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제 마음에 좀 불편하거나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본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면 또 해야 되는 또 어려움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특별기도 이제 오늘 14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라기를 쭉 준비하면서 제가 그렇게 순서를 나눴잖아요. 나눠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18번을 준비했더라고요. 4번이 남잖아요. 3월 달에 하려고요. 3월 달에 금요일 말라기 뒷부분 좀 안 하면 찝찝하니까 그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4번은 제가 미리 설교문을 쓴 건 아닌데 또 그 주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으면 또 같이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은혜의 습관, 이 은혜의 과정이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일상의 언어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었는데요, 하나님 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뭐라고 했느냐? 오늘 13절 보니까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 그랬어요? 뒤에 보니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를 지금 쭉 14번 들으니까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하고 싶으신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에게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축복하고 해주고 싶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원하는데 그렇게 안 하지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왜 경고하시죠?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그때마다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게 말라기 1장 1절 2절이었죠. 우리가 언제 예배를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었습니까? 계속 이스라엘은 되물어요, 하나님 말씀에.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누가 막 얘기할 때 그냥 한쪽 귀로 듣는 이 히어링 하는 게 아니라요, 리스닝 있죠? 아주 주의 깊고 명확하게 듣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모든 일상의 말들을 듣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라고 반문했다 그랬죠. 이건 자기들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왜 모를까요? 너무 일상에서 나오는 말들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때도요, 그들도 예배 시간에는 찬송을 잘 불렀을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와닿는 말씀이면 아멘 했을 거예요. 기도하자면 주여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예배당문을 나가고 그들의 일상, 그들의 삶, 가정, 직장, 그들의 현장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마 귀가 밝으신 것 같아요. 듣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보통 그러죠. 야, 비밀이야. 우리 둘만 아는 거다. 너만 알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죠? 그 비밀이 아닌 것을요. 분명 이 사람이나 둘만 얘기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빙빙빙 돌아서 내 귀에 들려오는 거 보면 알 수 있죠? 사람 사이 비밀이 없지만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께는 비밀이 없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요? 분명히 들으신대요.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적어 놓으신대요. 나를 경외하고 나를 존중하고 착한 아이들 따로 이름을 적어 놓으신대요. 그리고 아까는 조금 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가서 야, 너 왜 대적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 존중하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약간 재밌으시죠? 당신을 찬양하고 좋아하는 걸 적어 놓으신대요. 누구 나를 존경했어, 누구 나를 찬양했어. 저도 사실 약간 그러거든요. 우리 성도가 내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착한 성도 별표 이렇게. 농담입니다. 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들으시고 나를 경외하고 존중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념하는 책에 기록해 놓으신대요. 그러면 중요한 건 그거죠. 도대체 경외하고 존중하는 사람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하나님 이야기를 했겠죠. 하나님 이야기를 했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일상에서 하나님 얘기하는 걸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걸 간증이라고 합니다. 간증. 여러분, 간증이 뭐예요? 간증? 간증은 심플하게 보면 하나님이 크시다는 거예요. 이해 빠르죠? 하나님이 크시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큰 게 아니라, 내가 돈 많이 번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해진 게 아니라, 내가 복 받은 게 아니라 보다 중요한 중심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크시다는 거예요. 내 모든 문제의 합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이게 간증이죠. 내가 겪는 고민거리보다 이건 결코 작지 않아요. 고민거리는, 아픔의 거리는 작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더 크시다. 그게 간증입니다. 보통 여러분 간증 집회, 저희 교회는 간증 집회를 별로 많이 하진 않지만 큰 교회에 있으면요, 이게 가끔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와서 간증 집회를 해요. 저도 이제 목회를 부교육자 25년 하니까 간증 집회 다니는 분들이 비슷하거든요. 그분이 이 교회에서도 간증을 저 교회에서 하니까 제가 서너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꼭 오시는 분이 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정말 은혜가 되는데요, 작년에 들었을 때보다 올해 간증을 들으니 뭐가 좀 더 붙어 있어요. 100억을 벌게 해주셨다는데 150억을 벌게 해주셨대요. 하나님의 복 주셔서 건강이 회복됐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가보면 건강이 회복된 것뿐만 아니라 뭐가 좀 더 붙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부자 된 거는 간증이 아니에요. 내가 어려움이 있다 극복한 건 간증이 아니에요. 간증이 뭡니까?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거예요. 간증을 많이 듣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를 받기보다 마음에 불편함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 저 사람은 저렇게 돈 많이 벌고 저렇게 부유하고 저렇게 행복하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돌아보면 나는 뭐예요? 나는 안 그렇네. 그러면 오히려 그 간증은 우리에게 영적인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죠. 근데요, 아무리 들어도 지치지 않고 질리지 않고 기쁨과 감상을 넘치는 간증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크시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도 큰 하나님은 나에게도 큰 하나님이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어려움보다도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어디 계셔요? 예배 끝나고 2층에 우리 푸른 초장 갈 거죠? 푸른 초장에도 계셔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있는 자동차 안에도 계셔요. 네. 이 말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곳이 없고 하나님의 귀를 피할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듣고 계세요. 여러분의 입술에 무슨 말이 가장 많습니까? 우리 14일간 기도한 우리 성의 가족 여러분, 우리 입술에 하나님이 크심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크심을 아무리 자랑해도 그건 아름다운 간증이지만,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고, 내가 이렇게 잘났고, 내가 이렇게 변화됐고, 어쩌면 그것이 나도 모르게 자기 중심성이 그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언어라는 주제인데요, 입술과 말로 짓는 죄악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말이 참 중요하죠. 말.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하죠. 말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말을 할 때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말이 중요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무심코 툭툭 내뱉는 말들이 있죠. 그 말들이 뭘까요? 내 마음에 가득한 게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본문, 새로운 본문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하나님께서 위선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마음에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하겠느냐?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여러분 보시고 너 참 말 예쁘게 한다, 네가 말하면 참 하나님이 크시다라고 간증한다 라고 칭찬하세요? 아니면 기분 나쁘죠? 땡땡에 땡땡 들어, 너무 기분 나쁜 말로 하나님의 책망을 들어야 합니까? 진짜 자기의 신앙은 자신의 말하는 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보다 내 신앙이 더 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지난 1년 동안 교회에서, 가정에서, 삶에서 내가 내뱉은 말이 내 신앙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니까요, 다른 건 잘 못해도 성도들과 한 3분, 5분만 대화해 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뭔지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독심술을 하는 건 아닌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과 세상으로 가득 찬 사람을 너무 선명하게 그의 말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사할 때는 그냥 쓱 지나갈 수 있어요. 괜찮은 척, 착한 척, 훌륭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반드시 그가 하는 말에는 그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가장 악한 것 또한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로마서 3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3, 14절,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아멘. 인간의 악은 다 어디서 나와요? 이 본문을 보니까요, 목구멍, 혀, 입술, 입, 즉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된 것은 반드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비추어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과연 어떤 관계인가가 그의 말을 통해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대화, 여러분의 입술에는 과연 하나님으로 가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가득합니까? 어제도 우리가 금요일날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한 하루가 지났어요. 이제 오늘 6시 반이잖아요. 이제 오늘 하루를 지내고 많은 사람들 만나고 집에도 있었겠죠. 직장이나 친구들 만나고 있었겠죠. 어떤 분들은 오늘 보니까 아까 오전부터 왔더라고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뭐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뭐 맛있는 피자, 치킨 이런 것도 먹고, 피자는 아닌가요? 하여튼 먹고 막 떡볶이도 먹고 했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던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의 말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었습니까? 목사님 저 욕 안 했는데요, 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다 버렸는데요. 네, 잘하셨어요. 근데 그 욕하지 말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라는 건 공자 아저씨도 해요. 그 얘기는, 예? 부처님도 그 얘기는 해요. 착하게 살라고요, 선하게 살라고요, 윤리적으로 살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입술에 어떠한 좋은 것과 선한 것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입술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라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혀, 뭐예요? 말에 달렸는데요, 혀를 쓰는데 혀를 쓸 때마다 그의 열매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복이라고 믿고 계시죠?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 복이잖아요. 네, 돈이 복이 아니고, 부동산이 복이 아니고, 무슨 코인이 복이 아니고, 네,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 여러분의 입술의 말을 통해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으로 맺음이 되는 복된 이 언어 습관을 통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 입술로 고백되고 본문에처럼 열매를 다시 먹게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수많은 세상의 좋은 지식과 탁월한 윤리와 훌륭한 모습으로 산다 하지만 하나님과는 거리 없이 살고 있습니까? 인생에 각자마다 죄를 많이 지어요. 죄를 많이 지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바로 말로 짓는 죄입니다. 저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를 보면 제가 혼자 있을 때, 물론 설교단에서는 막 욕하고 화내고 싸우고 그러진 않겠지만 혼자 있을 때 혹은 가장 가까운 분들 있죠? 허물없이 지내는 분들이랑 있을 때 보면 제가 아차 싶을 때가 참 많아요. 말로 죄를 짓고 말로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과 낙심의 말들을 쏟아내고 때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말을 할 때가 분명히 있었던 제 모습을 제가 알고 있어요. 불평 불만이 뭡니까? 불평 불만은 그 상황에 대해, 환경에 대해, 자신의 안타까움에 대해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 불평 불만은 결국은 누구를 향해 가요? 하나님을 향해 가죠.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요. 하나님 창조주니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 이 땅에 있는 무언가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죠. 나 하나님 욕 안 했는데요? 나 하나님 안 미워하는데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말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째째하게 너 말 조심해, 너 말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실수했어, 그 한마디 우리의 말을 가지고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기까지 그 마음에 가득한 그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과 바로 우리네 인생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짓는 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입술의 죄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우리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떠나는 것이죠. 떠나야 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떠나야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기 전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소중한 분들에게, 가까운 분들에게,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말로, 입술로 누군가에게 불편함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습니까? 너무 다행인 건 이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우리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말들도 있어요. 말은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요? 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 가득한 게 나오게 돼 있어요. 평상시에는 착한 척하기가 비교적 용이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는 거룩한 척하기가 아주 유리하죠. 근데 언제요? 예배가 끝나고 우리 일상으로 가서 같이 먹고 같이 차 타고 같이 하루를 보낼 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툭툭 나와요. 그리고 특히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고난과 환난 연단을 주시죠. 그럴 때 내 입술에 나오는 것이 내 안 깊숙이 있는 나의 죄와 허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 3장 14절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니까 하는도다 하니까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요즘 말로 바꾸면 뭐예요? 하나님 믿어도 뭐 별거 없네. 하나님 믿으면 뭐해? 예수 믿는다고 뭐 달라져? 믿나 안 믿나 뭐 거기서 거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랑 관계없는 얘기인가요? 근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와요? 그의 마음에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말해요. 나 하나님이 싫다고 말 안 했는데, 하나님 없다고 말 안 했는데, 하나님 별로 소용 없다고 말 안 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거는 그렇게 생각했고 안 했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반드시 나오는 죄의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삶의 모든 표현과 모든 언어 양식은 결국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예수도 별 볼 일 없네, 믿나 안 믿네 똑같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드러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가 있었죠.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이 문제와 어려움은 왜 발생했을까요? 바로 그들의 불신앙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나의 불신앙의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즉 어제 그제 말한 회개하지 않으니까 환경 탓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부모 탓, 조상 탓, 회사 탓, 안 되면 뭐 정부 탓, 공권력 탓, 온갖 세상 탓을 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없죠. 회개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어요. 자기 죄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없었으면, 내 안에 예배가 없었음을, 내 안에 주인됨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정체성을 정립하지 못했음을,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여겼음을, 또 다른 주인을 섬겼음을 회개할 때 그의 영혼은 축복의 길, 은혜의 길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지는 모르지만 알고 보면 다 하나님 대적하는 말투성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연단이 여러분에게 올 때가 있죠. 연단. 지금도 몇몇 목자님들 통해서 얼마나 힘들게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간증이 많아요. 정말 오기 힘든데 기도하러 왔고, 정말 고통스러운데 뚫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간증들이 있어요. 연단이 오면 여러분 잘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 자리는 연단을 통과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 있겠죠. 근데 똑같은 연단 가운데도요, 일반 사람들이 가장 쉽게 선택하는 것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무너지지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연단 닿는 상황, 불로 연단을 하고, 잿물로 우리를 표백하는 연단, 우리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나에게 강한 연단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 말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분명히 이유를 있다 그랬죠. 음성을 들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 주신 말씀으로 도저히 못할 것 같지만 한번 해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벌써 14일의 기도 열전 가운데 많은 기도 응답과 은혜를 누린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하다가 시험 들 때가 있죠. 예배가 길다고 시험 들고요, 너무 춥다고 시험 들고요, 너무 밤에 늦게 끝난다고 시험 들고요, 집에 가는데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카풀하는 사람들이 뭐 먹는다고 빨리 안 갔다고 시험 들고요. 얘기해 볼까요?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온 세상 만물로 다 시험 들고 환난이고 연단이고 고통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면 나에게 있는 연단과 고난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감사 예물 드리고 감사하는 분들 보세요. 진짜 감사할 만한가? 제가 보기에 이건 감사할 게 아니라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근데 감사를 해요. 너무 고통스러우신데, 너무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 감사를 하세요.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감사한 거 좀 간증을 하세요. 그렇게 감사했더니 쥐도 새도 모르게 하나님이 해결을 하셔요. 그리고 더 감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감사는 누가 해요? 하는 사람이 하죠. 참 놀랍죠? 하는 사람이 감사하는데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그러면 그러죠? 우리 열등감에 빠져요. 난 저렇게 감사 못하는데. 아니요, 그도요 감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했더니 또 감사할 일이 있는데 어떻게?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의 선순환이죠.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더 생기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할 또 생기고.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19편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윗의 시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이, 즉 입술에 나오는 말과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드려지기 원한다고요.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크시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내 삶으로 수많은 감사의 제목과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배웠어요. 그냥 다 하나님 영광으로 하래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하는데
말하는 것마다 원망과 불평과 사람들을 낙심시키는 말, 마음속에는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정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제가 전에 예를 하나 든 게 있어요. 어떤 여인의 예이죠. 여인이 남편에게 버림받았어요. 그 여인은 미스 코리아 출신이었어요. 미스 코리아. 근데 뭐 이렇게 전국에 나온 TV나 그는 모르겠고요. 미스 무슨 뭐 지역 있죠. 그만큼 예쁘고 아름다우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상담하는 목사님께 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남편이 저를 떠났어요. 전 잘못한 게 없는데요. 부도덕하지도 않았고 성실했는데요. 근데 그 목사님 상담하는 분이 물어봤대요. 근데요, 사모님,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우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표정이 어두우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참 생각하더니 아마 결혼 전후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상담 목사님이 답을 바로 알려줬대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당신의 그 어두운 표정이 공개적으로 나는 불행한 여인입니다 라고 남편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우울한 삶의 태도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불행한 여인입니다 라고 남편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 부부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상담의 결과는 저는 알지 못하지만 상당히 주목할 만한 대화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네, 많은 가정의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보십시오. 표정과 태도가 경직돼 있고 우울해 있습니다. 그것은 보지 않아도 많은 교육기관에 있는 분들은 아시겠죠. 아마 부모님 사이가 요즘 좋지 않으신가 보다, 우린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함부로 폄하할 수는 없지만요. 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너무 깨가 쏟아지고 행복하고 즐겁고 토요일 밤에도 영화 보고 팝콘 먹고 뭐 즐겁게 보냈는데 교회 와서 우거지 상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에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뭡니까? 나의 삶의 태도입니다. 내 언어의 습관에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환난과 연단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와요. 매일 와요. 제일 먼저 와요. 안 가요. 교회 계속 그렇게 있는데 우거지상으로 하고 있어요. 불행한 표정을 짓고 우울한 표정을 짓고 삶에만 이 한숨과 근심과 세상 모든 짐 내가 다 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맞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나는 과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다고 광고하고 있는 겁니까? 원망과 불평을 안 하고 싶은데 나온다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왜 할까요? 원망과 불평할 일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할 일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이 땅은 여전히 타락한 세상이거든요. 원망과 불평을 왜 하는 줄 아세요? 놀랍게도 그 입술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를 하면 감사하고 바로 욕해 보세요. 좀 말이 이상하죠? 막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막 욕해 보세요. 되나? 이게 안 돼요. 점점점 이러고 말죠.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감사는 말 안 하고 욕 안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 빌립보서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할 때마다 외치는 구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죠. 염려의 반대가 뭐예요? 평안이라고요? 아니에요. 평안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안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평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평안하라 할 때 평안이 주어져요. 내가 돈이 많으면 평안해요? 불안하죠. 내가 건강하면 편안해요? 불안하죠. 내가 잘 나가면 평안해요? 못 나가봐서 잘 모르죠. 잘 나가보세요. 평안한가? 더 불안해요. 내가 잘 돼야 평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평안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임합니까? 기도해야지만 되는 거죠. 여러분, 불안, 염려의 반대는 기도입니다. 기도. 마찬가지예요. 원망, 불평의 반대가 뭐예요? 감사예요. 목사님, 저는 원망 안 할래요. 그렇다고 좀 남사스럽게 뭐 감사 이것도 좀 그렇고 저는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사탄 마귀가 바보입니까? 그 빈 그릇에 그렇게 딱 나잡으시오 하고 멍하게 있는 그 성도를 놔두겠습니까? 그 입에 원망과 불평과 비교와 열등의식을 심어주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회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의 입술이 아유 피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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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길어가 많습니까? 여러분 그 말 안 해도 피곤한 거 알아요. 피곤해요. 아니 매일 밤마다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이게 기적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오지 말라 그랬더니 살짝 몇 분이 안 오시려 그러는데 이제 끝났어요. 피곤하죠. 14일 오는 분들은 제정신이 아닌 분들이에요. 어떻게 그 돈도 안 되고 저기 서울에서 어떻게 택시를 타고 왔대요. 어떤 분은 왜 그럽니까? 돈 아깝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하는데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고 오는 분들이 대반이에요. 끝나고 나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지? 한 번 더 하라 그러면 아마 못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해 주시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의 우리 입술에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가 없습니까? 감사 없으면 반드시 사단 마귀가 원망과 불평과 세상 것들을 주입할 거예요. 성도의 언어는 원망과 불평 아니면 감사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를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아닌 척하고 있는 거 다 알지만 여러분이 감사를 지금 안 하고 있는 분들은 분명히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과 염려가 있을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왜 그랬을까요?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말씀을 깨닫는 거죠. 왜요?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주식 올랐나 보다. 집안에 경사가 났나? 아니요.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교회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의 상황이 넉넉하고 여유롭고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그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크시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고 하나님 완전한 분이라는 믿음이에요. 내 모습을 보면요, 적나라하게 내 꼬라지를 보면요, 답이 안 나오죠. 기뻐할 수 없어요. 감사할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자녀 부름받은 것입니다. 영적 대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대화가 무엇일까요? 영적 대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일상 언어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본문에 있어요. 자기들이 모를 뿐. 자기들이 대놓고 하나님 나쁜 사람 이렇게 욕을 안 했을 거예요. 그 말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대적 안 했습니다 할지 모르지만 대적했대요. 하나님이 했다 그러면 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 안 했는데 생각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욕설이나 나쁜 말은 안 했기 때문에 안 했다고 했지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말하는 걸 알아들어요? 지금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왜요? 그게 답이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할 때 못 깨닫지요. 못 알아듣죠. 근데 자기는 성경 공부했으니까, 자기는 예배드리고 기도에 참석했으니까 하나님은 안다고 생각해요? 모른다고 생각해요? 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너 나 대적해? 그러니까 제가 언제 대적했는데요? 이러는 거죠. 이러는죠. 그 청년들이나 아이들 보면 있죠. 야, 너 왜 이렇게 했어? 그럼 뭐라 그래요? 저요? 그렇죠. 저요? 그렇죠. 제가 저요라고 하면 뒤통수를 한 대씩 우리 교회들은 이렇게 하잖아요. 꼭 한차 서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야, 어떡하니? 저요? 이렇게 말을 애들 있죠.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한테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성경 지식으로 꽉 차 있어요. 구약 학자죠. 가말리알 학파. 얼마나 똑똑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해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주여 뉘시나이까. 이게 뭐예요? 당신은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하는 하나님이 아닌데 누구예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누구예요?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거 하고 있는 거죠. 너희 왜 나 대적하니? 제가요? 제가 대적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대적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모습을 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 물어보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대적하는 줄도 몰라요. 껍데기는 멀쩡하니까요.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주의를 위해 일한다고 살아왔으니까요. 한두 해가 아니죠. 오랫동안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게 없어요. 교회 안에서 밥 먹자 그러면 밥 많이 먹고, 일하자 그러면 일 잘하고, 놀러 가자 그러면 신나고, 뭐 하자 그러면 잘하는데, 자 이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저요? 저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 들은 거 얘기해 봅시다. 그럼 한두 마디 하다가, 근데 말이지 내가 이번 주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어, 내 얘기로 가득 채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 목장이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제가 어떻게 좋아지는지 안 좋아하세요? CCTV를 설치하거나 녹음 도청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푹 찔러봤을 때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 목장을,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하면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쿡 찔러봤는데요, 근데요 하고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 많습니까? 그래도 감사한 건 제가 2주간 기도를 해보니까요, 일부러 그러는 건지 연습한 건지 저한테 하나님이 그랬다고 참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셔요. 문자로도 얘기하고 지나가다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인의 일상 언어는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대화가 줄어들면요 곧 사라져요. 교회 안에 종교 활동은 많아지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 말로 가득하고요, 교회의 이름으로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많이 할 수 있어요. 세 가지 한번 적용점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가 영적 대화를 위해 하나님 중심의 대화를 세 가지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말을 줄여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와서 뭔가 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영적 리더나 앞에 있는 중직들이나, 그럼 내가 뭔가 말해야 된다고 압박감을 받으시나 봐요. 물론 말을 해야죠. 좋은 말을 해야죠. 근데요, 끊임없이 말을 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끊임없이 소란을 피우지만 그 가운데 정말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그냥 웃기려고 하는 말들, 분위기 좋으려고 하는 말들, 물론 그런 말들은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뭐 입에 지퍼를 쫙 닫고 아무 말도 하지 마, 침묵,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람 말을 해야죠. 안 하면 속병 나죠. 근데 여러분의 말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크시다라고 말하는 말이 많은지, 아니면 뭔가 하나님 아닌 다른 말이 많은지. 그런 분들일수록 제가 이렇게 불러다가 얘기하죠. 얼마나 꿀을 많이 먹었는지 벙어리가 되셨어요. 말을 못해요. 가만히 있어요. 목사님 뜻대로 하세요. 다 맞습니다. 왜 말을 못할까요? 정작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할 내 입술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의 공동체가 가깝게 우리 목장을 보자고요. 목장에 정말 하나님으로 충만한 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 의미 있는 말 같지만 아무 말 대잔치입니까? 말하지 마세요. 그냥 할 말이 없으면. 특히 성일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목장이죠. 성일교회 보면 지금 목장 체제가 잘 갖춰진 것 같아요. 네. 목장은 지금 9개 목장인데요, 목장은 굉장히 끈끈하고 목장끼리 소통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목장에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워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들 뭐라 부르죠? 목자죠. 목자는 영적 리더입니다. 그 목장이 영적인 아버지예요. 나이가 어리고 뭐 세상적으로 뭐 부족한 점이 있어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영적 리더예요. 목자는요, 그 목원들의 언어에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이 크시다는 말할 거룩한 사명과 책임이 있어요. 알고 계셨죠, 목자님들? 네, 내일 목자 훈련하겠지만, 목자님들은 특히 목장 운영을 할 때 헷갈리시면 시작 전에 손바닥에 써놓으세요. 하나님을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셔야 돼요. 네, 훈련이 필요해요. 그게 아니면 목자님들이 입을 닫으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말하고 하나님으로 결론 짓지 못하는 목장은 세상과 똑같지요. 한 가지 첨언을 하면, 다른 목장에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그 목장별로 하나님이 목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목자를 통해 하시는 바가 있어요. 때로는 더뎌 갈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는데요, 몇몇 분들은 내 목장 안에 해결이 안 되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꾸 이렇게 막 이 말 저 말 막 던지시는데, 이제 금지. 금지. 본인 목장 안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하는 게 먼저 돼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말을 줄여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두 번째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말을 해야 한다면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제가 칼빈 전공인데요,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비가 하늘에서 내려요. 비가 내려요. 칼빈의 기독교가 이런 구절이 있어요. 비가 하늘에서 내리네. 그 다음 뭐라고 썼을까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 이렇게 써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표현을 보고 굉장히 강한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비가 내려서 하나님이 내린다는데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저는 비가 내리면 비 오네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비 오네, 젖으면 안 되는데, 우산 써야 되는데, 차를 타고 가야 되나? 언제 그칠까? 근데 칼빈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 너무 단순하죠?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칼빈의 중심 사상인 하나님 절대 주권의 사상을 늘 평범한 비 한 방울에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일상 언어의 대화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하는 훈련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 이런 거죠.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목사님 설교 잘했어요. 지난번엔 별로였는데 오늘은 꽤 괜찮대? 이렇게 하면 주어도 목적어도 뭐 다 그냥 우리끼리 그냥 자화자찬이요. 근데 그것도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저한테. 예. 근데 말씀이 오늘 나한테 주신 말씀 같아요. 은혜가 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네?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하는데 우리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싸, 돈 벌었다. 아싸, 오늘 날 좋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셨네? 어려워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우리 아들이 중간고사 시험 잘 봤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 같은 놈한테도 지혜를 주셨네? 너무 세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네? 라고 말할 수 있으세요? 아니면 낯간지러우세요? 한 번도 안 해보니까 TV에서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못 하잖아요. 혹시 그러진 않으세요? 길을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쳤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거지? 그럼 그럴 수 있어요? 에이, 재수 없어! 이렇게 하세요? 사고가 좀 크게 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병원에 누워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야, 내가 얼마나 기도 안 했으면 하나님 나보고 하늘 보고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우리 병원 신방 가면 늘 하죠. 너무 열심히 살지 마요. 아무것도 하지 마요. 그냥 누워서 하나님 뭐 기도나 좀 하다 나오세요. 제가 많이 그러죠. 주어를 하나님 바꿀 수 있나요? 유치한 것 같지만 우리 입술의 언어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때 우린 조심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지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언어의 습관을 하나님으로 조금 낯간지러울지 모르지만 바꿔봅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많이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많이 말하세요. 기도하라는 거죠. 교회 안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회를 왜 할까요? 목사님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저 설교하라고?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하나요? 우리 교회 이전에 해야 되니까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까? 아닌 거 아시죠? 이제 14일 말씀 들어보니까요. 기도는 왜 해요? 기도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요, 그 복의 통로가 기도래잖아요. 기도로 회개를 해야 그릇이 준비돼야 담아 주신대잖아요. 기도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나를 위한 거.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이세요. 자녀를 행복하기 위해 말씀을 주시고요,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라고 하는 우리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그 축복과 은혜를 위해 우리 기도를 시키시거든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요? 14일간 잘 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14번을 다 오셨네요. 대단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렇게 바쁜 현대의 사회에 어떻게 14번을 다 기도하는지. 어떤 분은 절반만 오셨어요. 잘 하셨어요. 어떤 분은 오늘 처음 오셨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오면 다 온 거지 뭐 그냥. 오늘 못 온 분 있어요. 오늘만 못 왔지만 이제 앞으로 오면 되는 거죠. 올 일 남은 거죠. 중요한 건 내가 몇 번 기도했느냐가 아니라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 기도회를 이렇게 특별하게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오늘 오전 교육자회 때 벌써 이제 부활주일 특별 기도회를 준비를 시작하셨어요. 해야죠, 우리는. 왜요? 기도하게 하는 거, 하나님께 인도하게 하는 게 저희 역할이니까요. 4월 둘째 주에는 부활주일 특별 기도회를 지금 이제 우리 큐시드 짜고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안 했어야 됐나? 안 했어야 됐나? 기도의 행위가 복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 복을 주실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걸 다 올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바꾸시고 우리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영적 대화의 삶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할 수 있으면 말하지 마세요. 두 번째, 꼭 해야 한다라면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너무 말을 하고 싶으면 하나님한테 제일 많이 말하세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이전이 이제 우리 성익교회가 임박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번에 가을 작년 11월, 12월, 10월 말이었죠.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제일 중요한 이슈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예배팀에서 우리 전도사님을 귀한 분으로 모시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안 하고 특별 기도회를 했어요. 하나님 응답을 해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기도회인데요. 우리가 이번에 간 주인신 교회가 확장해서 이전하는 건데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응답을 하고 계셔요. 지금 어쩌면 이제 특별 기도회는 이제 딱 이제 마무리가 되지만 우리 하나님 원하는 건 뭘까요? 기도하고 복 받고, 기도하고 복 받고 이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했기 때문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고 사랑하는 분이 아니고요, 그냥 사랑하고 그냥 복 주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자녀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어야 해요. 2주간 우리 특별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공동체 주신 선명한 음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주간 말씀과 기도를 통해 과거의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의 또한 교회 모습 가운데 떠나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회개시키셨어요. 말라기 말씀을 통해 회개하게 하셨고 돌이키게 하셨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이건 단지 교회 건물 이전이라는 물리적인 요소는 제일 마지막 요소의 한 부분일 뿐이고요. 우리가 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예비하고 지정하신 땅으로 가야겠죠.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영적인 요소, 우리가 떠나야 하고 새롭게 해야 될 우리 개인의 요소, 가정의 요소, 목장의 모습도 있습니다. 새롭게 가야 합니다. 가야 하는 그곳을 향해 나아갈 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집트를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무려 40년을 떠났는데 도착을 못했대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떠났는데 도착해야 되잖아요. 우리 지난주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떠나서 도착을 했는데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기근이 들고 환경 보고 사람 두려워하니까 도착한 곳에서 또 흘러 남방으로 가서 또 이집트로 들어가게 됐대요. 이 영적인 싸움은 어쩌면 계속돼야 됩니다. 누가 주인인지, 누가 진짜 우리의 주인인지 싸움은 계속돼야 됩니다. 이미 우리로 하여금 떠나게 하신 주님은 가라고 하고 계신데요, 그곳에 갈 때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의 오늘은 언어가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감사와 찬양의 언어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 그 주신 땅으로 나아갈 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돈이 아니고요, 우리의 계획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고 온 세계 만민 가운데 너희 이름을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게 했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게 하셨나요? 지금도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를 통해 이삭과 야곱과 결국 그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설교도 많이 했고요, 성경 구절도 많이 봤고요, 여러 가지 영적 지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많이 들으셨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목장에게 우리 교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요? 들으셔야겠죠. 하나님 음성 들어야 합니다. 한번 들었다고 계약서 썼다고 끝이 아니에요. 들어야 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어색하고 잘 모르겠고 그냥 오랫동안 그냥 달라고만 너무 많이 기도해서 구하는 기도는 주여 외치는 건 전 세계 1등인데 듣는 게 안 돼 있는 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귀마개를 빼고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만큼 들으셔야 합니다.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주여 어디로 가야 합니까?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다윗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입니까? 다윗이 기도하죠. 하나님 블레셋이 옵니다. 제가 싸우리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싸워라. 그러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싸우러 가죠. 다윗은 고수예요. 잠깐만요 하나님, 근데 싸우면 이기리까? 이렇게 물어보죠. 구체적인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알아듣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우둔한 거 아시죠? 제 마음에 욕심과 탐욕과 인간성이 가득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라고 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 일단 가봐. 가면 돼. 아니요, 저는 우둔하니까요 알아듣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저한테 알아듣게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알아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십니까? 알아듣고 있습니까? 제가 간증했잖아요. 아프니까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바로 다음날 고쳐주셔요. 불안하니까, 이거 열흘 넘었는데 불안하니까 하나님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보여주시죠? 보여주세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하는 하나님이에요. 침묵하는 분이 아니라. 내 귀를 열어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이 내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우리 바로 좀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에 있는 화면 보여주실까요? 네, 우리 교회 확장 이전을 위한 기도 제목, 우리 어제 잠깐 했지만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요 6가지 기도 제목을 한번 보면서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반드시 떠나야 할 죄의 허물에서 떠날 수 있도록.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떠나는 것, 이 땅을 팔고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먼저 떠나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 확장 이전의 첫 시작이죠. 두 번째, 시작. 약속을 땅에 나아가는 바른 믿음 갖도록. 약속의 땅을 갈 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아니고요, 사람이 아니고요, 계획이 아닙니다. 지혜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요, 시작. 믿음의 눈을 주께 고정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베드로처럼 주님 봤지만, 앞에 계시지만 바람과 파도에 흔들리면 집중을 못해요. 계속해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간절히 구하는 기도만큼 선명하게 듣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요, 시작. 현재 교회 부지가 가장 필요한 곳에, 여러분 3주 전이었어요. 우리 교회 너무 잘 비싼 값으로 우리 교회 땅을 사겠다는 분들이 있었어요. 처음 얘기하지만 근데 그게 우리 알아보니까 정통 기독교가 아닌 분들이었어요. 네. 아무리 일확천금을 줘도,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분들에게 이 땅을 주면 안 되겠죠?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제값받고 파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요, 시작. 새로운 곳 공동체에 뿌리 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음을 위해. 건물이 이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만 주소지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서 생명이 뿌리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라나고요,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기도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시작.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거든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떤 훌륭한 외부 인사가 이게 좋겠다가 말하는 것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엄청난 지식과 탁월한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돼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간증을 많이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